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진성 목사님께서는 지금 부산의 해운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외모도 훌륭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제가 몇 개월 전에 선약을 좀 잡아서 겨우겨우 모셨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스페인 갔다 오셔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목이 조금 잠기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전해질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부산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왔고요. 교회가 이렇게 환영을 잘해주는지 코사지까지 주시고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남성분들이 딱 모이니까 또 멋있기도 하고 빨간 넥타이가 또 검은 정장이 몰몬의 느낌도 좀 나면서도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이게 경상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경기도만의 또 감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임정영 목사님 아마 올 초에 이제 새로 또 취임하시고 오셨죠. 저도 이제 작년 8월 21일 날 이제 담임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소천하신 정경철 목사님과 7년 동역하고 이제 취임하고 1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것 같지만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약속되어 있었던 시간에 또 맞춰서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 예강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겸손케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기도라는 송규론 목사님, 해피패밀리 대표인 송규론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을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두한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너무 길게 읽었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성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거는 경상도 남자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 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 남자들은 상당히 부드럽다라고만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나이가 먼저 변화되는 이런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까? 결단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6걸음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며칠간 창조하십니까? 6일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7째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안식 7번째의 숫자를 통해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짓게 합니다. 부지불식한 살인을 저지르면 거기로 도망가라고. 도피성은 몇 개를 지었을까요? 센스 있는 분은 6개라고 답을 하겠죠. 제가 그렇게 미리 약을 쳤는데 답을 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6개. 여러분, 왜 도피성이 6개일까요? 거리에 맞추다 보니까 딱 거기에 맞게끔 6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 저 구석으로 도망칠 때가 있지만 진짜 이 땅에서 피할 것은 6가지의 도피성 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7번째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5장 1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6가지 재앙이라는 말과 7가지 재앙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6가지 재앙은 내가 어떻게 해보면 피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 친한 지인들, 가족들, 염치불구하고 돈을 좀 빌려다가 메꾸면 메꿔지는 6가지의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7가지 재앙까지 너에게 미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7번 재앙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 당해 보셨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나? 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7번째 재앙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6가지 재앙이라도 7가지 재앙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망하고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 가정에 이방 여인 룻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눈초리를 보며 외롭게 시어머니, 며느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나오미가 이 계획을 하나 하는데 타작마당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술을 진창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룻에게 이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 술 먹고 보아스가 이렇게 있을 때 미리 그 집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실수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보아스가 너를 기업 물은다. 다시 말해 아내로 받아주고 너 인생을 살게 해줄 거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장치를 벌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었어도 정치는 바로 차렸던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잠을 깼는데 룻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는 룻, 너가 이방 신을 버리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결단하고 이스라엘 온 건 내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성품과 성실함도 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 아닙니까? 내 다 알고 있다. 그래 놓고는요, 보아스가 얘기가 끝나고 보리를 여러분 몇 번 치마에 엎어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 경기도는 이렇게 센스쟁이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리를 6번 되어 그의 치마에 싸줬고 가서 어머니를 먹이고 복량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왜 보아스가 보리를 6번 그 새벽에 6번 되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돕고 축복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6가지다라고. 마지막 7번째 도움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럼 보아스는 그냥 6번만 하면서 그냥 6번, 1번, 2번, 3번, 6번만 줬다 이게 아니라 6번까지 되어주면서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이제 네 인생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은 2번째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모르나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6가지의 도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줄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준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은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그때 권사지가 떼놓고 해도 됩니까? 다시 꽂을까요? 깊게 좀 넣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잔치가 잘 가다가 이제 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야, 야, 이게 술이 떨어졌단다. 어머니, 그 제 할 일도 아닌데 왜 제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딱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하죠. 그때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죠. 여러분, 왜 성경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라고 명시하고 있겠습니까? 원래 그 6개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은 허드렛 물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는 허드렛 물입니다. 꾸중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는 말, 근데 그게 극상품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죄 많고 늘 실수하고 안에 화장품 막 그랬으면 막 정죄하는 죄뿐인 우리 인생에, 허드렛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 얘기를 그렇게 허드렛 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6항아리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6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허드렛 물과 같은 존재를 완전히 극상품 포도주로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경상도 사람 같아 보여도요,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예.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GTU 이제 버클리 연합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간지 2년 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어디였냐면 스탠포드 대학 실리콘밸리, 거기에 작은 이제 한 30명 되는 이제 한인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구성이 제법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한 십수년 전에, 한 몇 년, 10년 전에 삼성과 애플 그 아이패드와 그 갤럭시 태블릿 그 모방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판결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한국계 루시고 판사인데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다. 조금 더 나가면 버클리 공대 출신의 IQ 167 천재 안수 집사님과 선교사님 결혼해서 요 옆에 있는 어디 하이닉스입니까? 여기에 20억짜리 그 반도체 검수 기계를 직접 만들어 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조금 예. 그리고 제 학부 이제 저는 보지 못했지만 74학번
영문과 출신의 74학번 HBC 지점장 우리 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또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시장을 80년대 하시거든요. 버클리 공대 출신의 교수가 일본에 와서 잠깐 계시는 한국계인데, 한국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가 이분을 납치를 해서 이병철 회장이 내 마지막 일생에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4메가짜리 램 반도체를 시작했던, 그 기술을 전수했던 이임성 박사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약을 치는 이유가 뭐 대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찍 그 미국에 와서 크게 사업을 성공한 한 집사님 내외가 계십니다. 참 인물도 좋고 참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남자분이 샌프란시스코 병원 주치의에 의해 뇌에 뭐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수술실 들어갔다가, 아마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수술을 안 하고 아마 전문의나 밑에 있는 뭐 훈련생이 한 것 같아요. 사고가 터졌고 3개월 동안 식물인간 되었다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는데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말은 좀 어눌하게 하고 손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항상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었죠? 장로교였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비슷합니다. 근데 장로교 출신이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항상 밀고 오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뜨겁거든요. 오시면 예배 끝나고 무릎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 나쁜 사람 용서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눈을 싹 떴는데 그대로 계세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딱 땡기니까 일어났는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아직 장로교 목사로서 몰랐던 거예요. 한번 땡겨 봤어야 되는데, 걸어라 하면 나는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는 줄 알고 그냥 막 일어나 걸어라 주여. 신방 가서도 막 진짜 제가 땀을 흘릴 때까지만 일어나 걸어라. 옆에 사람들 아멘 아멘. 한 번쯤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있던 그 팔로알토에 있는 아이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 멀리서 그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딱 열고, 제가 저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재단에 키가 얼마나 큰지요. 목사님, 내가 걸었습니다. 우와! 심장이 뛰고요. 그리고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절반 되는 거리인데 막 달려오는데 저를 꽉 안기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열이 나고, 와,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 끝났다. 내가 일으켰다. 와, 주여. 우와. 이거 어떻게 말하지? 막, 와! 하는데 잠이 깬 겁니다. 진짜. 잠이 깼어요. 그분은 그대로예요. 진짜. 근데 이제 너무 허망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여기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 올리는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해운대에서 선박 수리업을 하시거든요. 이제 배 올리고 하면 이제 좀 위험합니다. 벨트가 돌아가고 철근이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늘 이제 일하는데,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벨트에 손이 딸려 들어가 가지고 그 오른쪽 이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는 떨어져 나가 가지고 없어지고,
이거는 가운데 손가락은 손톱이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이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 간 손톱을 들고 손가락을 들고 어쨌든 병원을 갔는데 너무 오염이 많이 돼 갖고 손가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당장이라도 뭐라고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여러분 뭐 다 부모님들 뭐 다 고생하시면서 키웠듯이 저도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거든요. 그 이제 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노가다입니다. 뭐 뱃일이라는 게. 그 땡볕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돈을 벌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부도 위기도 많이 만나고 늘 정직한 돈을 버셨기 때문에 많이 돈을 가지지도 못했고, 제가 유학 갈 때도 아버지가 정말 뼈저리게 일을 해서 뭐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유학인데, 이제 그 속에서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여서 뭐 그래도 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경상도 밑에 엄마는 힘이 듭니다. 평생을 그렇게 곱게, 우리 이정순 여사거든요. 우리 이정순 여사 키도 자그마 해가지고, 그래 뭐 내가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일어나면 내가 잘해줄 거다 뭐 그런 마음도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랑은 엄마 손가락이 그냥 막 두 마디가 날아가 버렸다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 주간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진짜 인생이라는 게 꿈이었으면 하는 일은 진짜고, 진짜였으면 하는 일은 꿈이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인생이 이런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도 목회자인데 굳이 내게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6가지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7번째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이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락으로 빠지는 이유는 내가 7가지 다 해야 된다라는 이 무서운 교만 때문인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우리 삼남성교회, 저는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지금 30대십니까? 50대입니까? 립 서비스 괜찮았습니까? 근데 진짜 한 30대나 40대 정도로 보입니다. 아멘. 50대이신 겁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50대쯤 되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삶의 무게가 상당히 클 때라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안정성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 지금 불안한 시국에 많은 어깨의 짐을 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우리는 6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취임하고 1년이 됐지만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 인정영 목사님은 지금 몇 대 목사님인 겁니까? 2대 목사님입니까? 저도 2대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대 목사인 정경철 목사님 참 좋아하시고 또 뭐 추억도 많으시지요. 여러분, 2대 목사가 목회 세계에서 제일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1대 목사, 우리 목사님 42년 목회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시고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뭘 하나 해도 이때는 일이 안 했는데 진짜 막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경철 목사님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뜻은 제가 받들겠지만 일찍 빨리 포기하십시오.
기대를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갈 테니까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우리는 6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모습을 좀 생각하자고 우리 일꾼들에게 늘 강조하고 저는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정영 목사님도, 우리 최성호 목사님 저도 많이 뵀었거든요. 얼마나 인자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또 우리 임정영 목사님을 뵈도요. 제가 최성호 목사님, 임정영 목사님을 했습니까? 최성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2대째 임정영 목사님, 참 제가 몇 번 뵀는데 너무 귀하고 성품 좋고 실력 있고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차세대 이제 주자들이거든요. 또 같은 또 뭔가 또래고 또 목사님도 뭐 나이를 뭐 저보다 좀 어리긴 하지만 제법 많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냥 저도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마음도 기대치도 6가지인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6걸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지방에서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에 거기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 암소,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새 수레에 금 덩어리 10개를 해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일명 벳세메스로 올라오는 소기적으로 언약궤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수십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자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네 집에 가져가라. 아마도 산 중턱에 홀로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지식을 도용하십시오. 야,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참석했으면 제가 질문해갖고 선물도 주고 할 텐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에게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 언약궤를 지키는데 그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 팽개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파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합니다. 레위인을 보내서 메고 오는 것이 성경에 따르는 일이었는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까? 예, 어디 나왔는데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르아살이 지키게 했는데 정작 언약궤는 우사와 아효가 들고 나옵니다. 그것도 메고 온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온 겁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이. 중간에 보이죠? 우사와 아효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일명 헌신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팽개쳐 놓았는데 왕이 이걸 부르니 큰 하나의 욕심을 가지고 갖고 나온 겁니다.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를 따라갑니다.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날뛰니 뒤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깨질까 싶어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을 명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넘어지는 언약궤를 붙들으려는 당연한 행위인데 이걸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언약궤답지 않게 여겼던 그가 언약궤를 지킨답시고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팽개쳐 두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이 물건 자체가 신령한 것처럼 꽉 쥐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흔들겠다라는 욕망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랬고 다윗도 놀랬습니다. 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한 언약궤를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3개월이 흐르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번엔 또 용기를 낸 겁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을 보내서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두 번이나 언약궤 때문에 지금 뒤었던 상황 아닙니까? 누가 그걸 들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 중에서도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언약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레위인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으로 걸었을까요? 1번 달리기 걸음, 2번 종종 걸음, 3번 어떤 걸음이 있겠습니까? 움직임 자체에 베레스 우사의 저주를 생각한다면 한 발짝 내디디기도 두려웠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지는 레위인이 자, 이번에 한 발을 뗍니다. 한 발을 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휴. 자, 한 발을 더 뗍니다. 두 번째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몇 걸음을 갔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가 6걸음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조심스럽게 6걸음을 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자리에서 역대하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순염소와 숫송아지 몇 마리씩 잡았을까요? 여기서 좀 센스의 차이가 나는데 몇 마리씩 잡았을까요? 3마리? 3마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3은 어디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그때는 삼위일체도 없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입니다. 이게 내가 맞췄다는 분이 계시네, 그죠? 왜 6걸음을 가고 7마리씩 잡아서 예배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7걸음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6걸음만 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 6걸음 떼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들고 뛰었겠죠. 기뻐 뛰며.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면서 가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미갈이 저걸 보고 에이구 욕하다가 이 글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 뛰며 춤추며 달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6걸음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취임을 하고 올 1월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여러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합치면 몇 번입니까? 6번. 6일간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고 저녁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머지 한 번은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러면서 왔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예감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삶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진짜 목회의 모토로 두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 얘기인데요. 썬다싱은 티벳 고원을 오르내리면서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큰 숲은 원래 스스로가 불을 내고 산불이 자연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티벳 고원을 넘어서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또 숲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 불이 꺼지면 가자 싶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먼 큰 나무 둥지 위에 새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아기 새가 있고 위에 이제 어미새가 빙글빙글 이제 돌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좀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불타 없어지면 저 어미새도, 아기 새도 죽고 어미새 저러다 날아가겠지 싶어서 이제 쭉 지켜보고 있는데, 불길은 다 치솟아서 위에 있는 이제 그 나무 둥지가, 새 둥지가 불길에 휩싸려서 불타고 아기 새가 이제 땅바닥으로 탁 떨어질 때, 돌고 있던 어미새가 아기 새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아기 새와 함께 불타 죽더랍니다. 자연 속에 새겨놓은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최종적인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이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6가지 가더라도요, 7번째 완성은 죽음을 통해 완성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서 죽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삶의 그 죄짐과 울타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향한 그 죽음을 내 안에 아로새기는 것, 이게 진짜 7을 완성하는 단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이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제7의 참된 안식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는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아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3 남성교회 우리 아버님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가볍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참여하지만 삶의 모든 무게의 짐에 완벽한 성격이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니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달려오고 또 달려왔지만 내 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6걸음까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안에 자유하며 기뻐 뛰며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처음부터 깨달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호두된 물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변화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은 6가지임을 알고 겸손히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버금 예강교회 위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헌신 자체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한솔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과 온 성도들과 여러가지 부서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손버금 예강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풍성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주님 닮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날 하나님이 깨어 헌신을 다짐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사랑하는 순복음 예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짧은 삶과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순복음 예강교회 성도님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남겨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흥시키시고 또한 달려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강교회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찢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행복하지 못했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과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웠던 자는 앉게 하여 주시고, 앉았던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선 자는 달리게 하여 주시고, 달리는 자는 날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